우리는 2023년 9월 10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 영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원고를 쭉 써서 보통 평일날 원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제가 원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약을 2배로 먹고 나왔는데 잘 할 수 있을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인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러 장소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떤 한쪽 지역에 갔는데 눈에 들어온 몇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거기 관공서 가서 자료를 다 달라 그런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의 인종의 분포도, 그다음에 직업 분포, 남녀 구성 비율, 연령대, 소득 수준, 그걸 다 갖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 여론조사를 다 했습니다. 집집 문을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교회를 나오고 싶다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이 전문 사무직 연구원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그 더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주일에 동부 지역처럼 양복 입고 교회 가는 거 싫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슬리퍼에 반바지에 반팔을 입고 나와서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문직 연구원들이 그걸 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흐름, 그 시대 흐름을 잘 보신 거죠. 가끔가다 양복 입고 나오시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 여전히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반팔 티 입고 나와서 설교하십니다. 동부나 중부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시카고의 비라이버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양복 입고 설교하셨으니까 아마 서부였고 독특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미국 남부로 가면 남부 텍사스에 유명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정식으로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침례교 전통이기 때문에 침례교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을 목사로 세워서 목양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그 메인 구장을 사서 빌리는지 사는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만 명이 들어서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예배에 보시면 이제 앞에 소파가 있습니다. 그럼 소파에 사모님, 목사님, 아이들 소파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배 기도자 이제들 앉아 있고 소파에서 이제 다리 꼬고 예배 드립니다. 우리랑은 문화가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거의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연예인이에요, 완전 연예인.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에 신학적인 깊이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현대 미국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얘기 싫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쉬운 것, 긍정적인 이야기, 위로의 말씀. 그걸 통해서 아마 그 시대를, 그 지역과 그 시대를 잘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만 그런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교회 교육부서를 담임하시다가 나와서 개척을 준비하십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는 개척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나랑 당분간 더 있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개척을 준비하십니다. 거기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기업 마케팅, 기획팀, 광고팀 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서베이를 연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철저히 분석을 다 합니다. 거기서 나온 몇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스스로 낮추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학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학위받고 사역을 잘하고 그걸 내세우는 것보다 목사님이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얘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본인 실수한 거 못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분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분의 선배인 목사님이 저랑 아주 잘 알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걔는 맨날 설교할 때 자학 설교를 해. 자학 설교를 한다. 야, 나는 그렇게 못하겠던데 그렇게 자학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여서 신앙에 성장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 교회는 또 이제 믿는 사람도 많이 왔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다 그 시대 흐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시대를 넘는 믿음입니다. 오늘 사울, 왜냐하면 사울, 우리 9장을 읽었는데 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합니다. 왜 왕정을 요구하냐면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뇌물 받고 말들이 많아지고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에게 나와서 요청한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근데 왜 왕을 달라고 했냐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왜냐면 눈을 들어보니까 주위의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이방 나라의 왕으로 살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힘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제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정체제, 하나님의 신정체제에서 인간의 왕정체제로의 대변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싫어하시고 사무엘도 싫어하죠. 그런데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수준이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요구했는데 오늘 성경에 우리 9장 읽은 내용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요구했던 사람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사울을 소개합니다. 즉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과 사울의 수준이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좀 사울을 반면교사, 그 시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나도 있고 사울의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중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 설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기 위한 믿음은 성경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시대를 시대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허우적대지 아니하고 그 시대 한복판에서도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시대를 넘는 믿음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내면의 마음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믿음, 하나님의 정결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왜냐? 왕정시대 바로 전에가 뭐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빼고 내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제사장을 고용했다가 세웠다가 또 함부로 막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엉망진창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야 가서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왕정이 되면 이런 일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주어라, 가르쳐라.
사무엘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야, 너희 그동안 세금 내지 않았다. 그런데 왕정이 되면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희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또 왕이 전쟁을 하려고 결정을 하면 전에는 외적이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침입해 오면 신물 앞에서 형제자매들이 신물 앞에서 이겨내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왕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너희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왕이 마음대로 너희들을 징발할 것이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쓸 것인데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이스라엘 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이방과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정 체제는 뭐예요? 계급 사회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왕을 중심으로 엘리트들, 일반 평민들, 노예제도, 그래서 이방과 똑같은 나라를 만들 게 아니야. 완전 체제가 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나라가 더 강해지고자 하는 욕심은 내가 알겠는데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질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힘들어질 것이 뻔한데 왕정으로 바꾸겠느냐? 안 바꿨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정으로 가지 말라 하니까 왕정으로 가겠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 시대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휩쓸려 있다 보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해결 방법을 막 찾는 거예요. 우리 장기 두시거나 바둑 두시는 분들 보시면, 또 화투 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플레이어로 참여했을 때보다 옆에서 볼 때 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잘 보이잖아요. 훈수 둘 때 더 잘 보인다고요. 어느 곳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보여요.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과 섞여 살다 보니까 그 안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생각한 해결책 안에서 살아가겠다. 그것이 왕정이다.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왜요?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었고, 그들의 영성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왕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뭔가 할 수 있겠지, 뭔가 해볼 수 있겠지. 시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 빠져 있으면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지나다 보면 뭐예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할 수 있다는 시대예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잠시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대 안에 살아가지만, 이 흐름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내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내 영혼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살아 숨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정리되지 못했던 사람들 노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대에도 지도하면 간섭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지난주에 올로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겉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꼰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거 다 귀찮다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정서, 질서, 그거 듣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러합니다. 있는 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자기가 질서의 창조자가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인 도덕률들, 도덕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시 여기는 것들, 그거 지키지 못하는 인격장애자죠. 그런 사람들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죠. 제가 요새 마음 아픈 것 가운데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곤란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아이들이 싸우면 야 싸우지 마라 그러면 아동학대죄로 교사를 신고한답니다. 우리 아이 힘들게 했다, 학대했다. 또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네요. 학습권 침해라고 고소한답니다. 선생님을. 우리 아이 공부하지 못하게 했다.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이면 뭐예요? 아동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러겠어요? 아니, 일부가 그래요. 일부가. 또 뭐예요? 시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시장이요? 법률 시장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뒤에서. 거기 딱 조인돼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생기고 그것으로 이득 보는 사람도 생기고 또 뭐야? 그 생기부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돼야 대학 갈 때 지장 없고.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활을 거는 거예요. 우리 아이 그 생활기록부에 아동학대, 폭력 써 있으면 대학교 못 가니까 그거 빼려고 3년 4년씩 법정 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소송하는 동안에 생활기록부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럼 애들 대학 가요. 3년 4년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목적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어요. 사회 극소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꼿꼿하게 세워져 있으려면, 따라가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붙잡고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내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으로 서는 우리 복된 상록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 기준은 뭐예요? 오직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말씀에 있어야 세상의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정을 요구한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할 정도로 잘못되어 쓴 이후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 9장에 사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왕이 될 사울이 소개하는데, 사무엘 때와는 소개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소개할 때는 뭐가 나옵니까? 먼저 어머니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 여러 가지 사정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모습이 사울에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했던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뭐예요? 명문가냐? 우리 말하면 공부 잘했냐? 서울대 법대 나왔냐? 돈 많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냐? 잘생겼냐? 준수하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더라. 가문을 소개합니다. 명문가였습니다. 키도 큽니다. 근데 키 크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이, 사무엘상에 키 큰 사람이 또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자, 8장에 왕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왕을 요구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왕의 모습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사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네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요구와 기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빈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격을 다 갖춘 사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건 사울 집에 있는 종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사울은 또 그것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찾아 나섰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이스라엘 왕은
사람을 하나로 모으게 하고 나라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흩어지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사울은 뭐예요? 처음 시작의 소개부터 뭐예요? 못 찾잖아요. 그 집에 잃어버린 것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 너희 그런 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래?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냐? 물으십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온 땅을 방황하는 사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방황하는 왕의 모습, 그리고도 찾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자기조차 가정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방황하는 인생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이 하나님께 깨끗하고 순종하는 믿음과 바른 기준의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분명히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채우시는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세상에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때 하나님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것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는 손해일 것 같이 보이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일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의 자세.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대를 넘어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의 불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도 그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찾다가 못 찾으니까 돌아가자고 합니다.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죠.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 사울의 이름 없는 종이 등장합니다. 이름 없는 종과 유력한 가문의 왕의 후보인 사울. 그런데 사울은 찾지 못했으니까 돌아가자고 했고, 이 종은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가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시다. 누가 더 믿음이 있다라고 나타내고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고 성경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설교 본문을 갖고 유교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냐면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말 잘 따르지 않았냐, 순종하지 않았냐. 그래서 사울은 효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연결시켜 설교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상 전체 주제의 설교에 따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습니까? 이름 없는 종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유명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목사고 누구 보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를 바로 서기 위해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름 없는 종이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종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나타낼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고 그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부지런히 묻고 따르는 자리에 있기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먼저 가자고 하지 않았잖아요. 주도권을 뺏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유력한 가문이라는 것은, 명문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토대가 있다는 가문이긴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섰어요.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도 없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종, 아무것도 없는 종은 뭐가 있었어요? 은 4분의 1 세겔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전부. 이스라엘이 왕으로 원했던 사울은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 없는 자신의 종보다 준비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주도적이지도 못하고 따라만 다니고 믿음을 나타내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주장이 중요했던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름 없는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름 없는 종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하나님 찾지 않고 또 각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고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 은혜의 소통이 날마다 살아나는 그 은혜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열심을 내십시오. 믿음의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같이 힘을 내어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시대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곳곳이 서서 우리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과 이름 없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흔들리지 않음으로, 또한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